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인생을 바꾼 크리스마스, 이 제목과 함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크리스마스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들어야 할 것이 없는 분들은 이따가 서점에 들려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어야죠. 말씀이 들려 있어야죠. 그렇죠? 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게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아픔 속에 혼자 울고 계십니까? 이 성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인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어둠을 광명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임하면 내 내면의 세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어둡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내 영혼에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옴으로 우울하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그런 내가, 그 내 안에 생기가 들어오고 향기꽃이 피고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소리 없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절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 주일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뭔가 흥분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이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내 인생을 바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성경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이구나. 크리스마스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구나.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장 불행했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바뀐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누굽니까?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여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죄를 범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어요. 머리채를 휘어잡힌 채 개처럼 끌려왔어요. 옷은 찢겨지고 온몸은 멍들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모멸감과 상처와 절망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인민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단 하나예요. 마땅히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간음죄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간음은 두 사람의 죄성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심각한 범죄, 특별히 들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범죄의 심각성이 있어요.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범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근본적인 신뢰를 깨트리는 인간성 말살의 범죄,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파괴력이 강한 범죄. 그래서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망 외에는, 죽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토리에는 간음한 여인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끌고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하는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놓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여자를 함정의 미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활한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이 현장을 덮친 것은 계획적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음한 남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을 혼자 합니까?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도 있어야죠. 근데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망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습니까? 간음하는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를 더 심하게 다루는데 여러분, 놓칠 리가 없습니다. 도망가도록 했을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리고 이 한 인간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깃 덩어리로 이용하고 있어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율법도 이용하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는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뿐이에요. 신앙이 되어야죠. 신앙이 있어야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죠.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준 수술용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더 교활하고 악질적이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한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분노의 돌을 던지려는 군중들의 죄가 있습니다.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깨끗합니까? 그들은 의인이냐 이거예요.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깨끗하지 않으면서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이 여자가 죽어야 사회가 깨끗해진다고 부르짖는 사람들. 아니, 자기 때문에 사회가 더러워지면 더러워졌지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까? 얼굴에는 분노로 가득합니다. 정의의 사도로 서 있지만 돌을 들고 죽이려는 분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 이 여자의 감당할 수 없는 죄도 있지만 이 여자를 미끼로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려는 거룩한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있고, 그런가 하면 분노의 돌을 던지려는 군중들의 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하나 의로운 사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존경심을 잃어버릴 거예요. 또한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 치하에 있기 때문에 먼저 로마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바리새인들의 이 함정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모래 위에 글을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서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생각할 시간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죄의 리스트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같으면 뭐라고 쓰겠냐고.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니나 잘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 돌로 쳐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리고는 허리를 굽히사 땅에 또 글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분노하고 핏대를 세우고 돌을 들고 흥분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가 막히게 음모를 꾸몄는데,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기가 막힌 작전을 짰는데, 그래서 여론을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흥분케 했는데 이 한마디에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거룩한 척했던 교활한 이 사람들이, 분노의 돌을 들고 섰던 이 분노의 사람들이 이 한마디에, 주님의 이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갑니다. 거룩한 빛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삶의 죄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가늠과 같이 지속적으로 남모르게 범하고 있는 어둠 속의 죄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주님의 이 말씀과 함께 그 주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대낮에 내 마음속에 죄성이 드러났어요. 죄는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속에 주님의 빛이, 그 한마디가 임하는 순간 그들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빛 앞에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은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하는 모든 것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임하면 정죄하는 모든 것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이 떠나갑니다.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평안의 빛이 한순간 임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빛이 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모두가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가늠한 여자, 이 죄인과의 만남이, 예수님과 이 죄인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 이 죄인에게 주님의 빛이 임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아 괴롭힙니다.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죽어야 한다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빛이 임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순간,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주님, 없습니다. 나를 정죄한 자가 떠났습니다. 나를 고소하던 자가 다 떠났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돌에 맞아 죽는 줄로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정죄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공포가 평화로 변했어요. 절망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고통 속에 고통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한순간 이 모든 것이 떠나가 버렸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했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불안이 사라졌어요. 질병도 떠나고 모든 절망도 떠나고 미래에 대한 무서운 공포도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절망이 떠나가고 모든 악함도 떠나가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죄악도 떠나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크리스마스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새로운 평화, 이 새로운 기쁨, 이 새로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떠났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모든 죽음의 세력은 다 사라졌습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 모든 정죄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 주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주님 앞에 쏟아내며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 속에 거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 여인의 모습이, 그 여인의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 여자는 죄가 들켜서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고, 우리는 죄가 들키지 않고 여기에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 아닙니까?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죄의 유혹이 있고 들키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죄를 짓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는 그러한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는 것, 다른 것과 하나 되는 것,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고 그것이 간음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죄인인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돌에 맞아 마땅히 죽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할 자격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새롭게 시작하는 자유를 주십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불행한 과거 때문에 찌들려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향해 가라. 행복하게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거예요.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됐어요.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이 있지만 라과르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의 이름은 라과르디아라고 하는 뉴욕 시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시장이기 전에 본래 판사였습니다. 그가 판사로 재직하던 때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31년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어려울 때에 판사로 재직하던 어느 추운 겨울날 한 할머니가 빵을 훔친 죄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할머니의 딸은 아파서 누워있고 사위는 도망가 버리고 두 손자가 배고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할머니가 순간적으로 손자들을 위해 빵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라과르디아는 판사로서 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지는 딱하지만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1931년 그 당시 경제공황, 그 당시 $10면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방청객에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판사가 노인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서 어느 정도 관대하게 선처해 줄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단호한 판결에 여기저기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라과르디아 판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고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범죄에는 사실상 판사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노인이 손주들과 더불어 먹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동안에 저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 10불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자를 꺼내요. 거기에 10불을 넣고 그리고 방청석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모자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동시에 여기 방청석에 있는 뉴욕 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죄가 없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방치해 둔 것 또한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법정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50센트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제가 낸 벌금으로 피고는 자기의 벌금을 해결하겠지만 여러분이 낸 벌금으로 이 노인에게 새로운 삶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은 숙연한 감동 속에서 일어나 이 라과르디아 판사에게 박수와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 할머니는 당시로는 적지 않은 47불 50센트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법정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 부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용서가 있고 참된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도 이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나도 어두운 곳으로 가겠습니다. 나도 사랑의 손길을 펼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오신 것처럼 나도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빛이 임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인 26일에도, 그 다음 날인 27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크리스마스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한 분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경험,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과 동시에 모든 정죄와 모든 죄와 모든 악함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과 평안과 그리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빛을 하나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 빛을 보게 하옵소서. 오 주여, 그 빛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임하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영으로 오늘 우리의 영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고통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오 주여 빛을 발하사 그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광명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빛과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임하옵소서. 하나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게 하옵소서. 노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찾아가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크리스마스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빛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또 살아야 할 이유, 오늘 그 이유를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부른 찬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과 함께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곳에 크리스마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